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이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 사순절기에 서로 기도해 드리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기도하며 삽시다. 네, 기도해 드리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저기 중남미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최고 커다란 교도소가 있답니다. 최근에 축구장 230개 합쳐놓은 넓이의 교도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큰 교도소입니다. 일시에 거기 수용하고 있는 죄수가 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선포했답니다. 범죄자가 많은데 교도소가 그만큼 크고 많아진다 한들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말 교도소 많아서 좋은 나라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교도소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와 사람들의 죄악된 행실들은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노출돼서 잡히니까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출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감춰진 죄가 더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온 나라가 교도소여도 사실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교도소가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더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기에는 크게 민감해지셔야 돼요. 양심이 좀 민감해지고요, 하나님과 눈 맞추는 일이 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가려 있는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 내 눈 감춘다고 해서, 내 눈 감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걷기까지는 수많이 노력하고 수많은 노력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딪히는 기간이 있다죠. 아동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다치는 수가 많은데 그 가운데 47%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떨어지고 소파에서 떨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심하게는 유모차에서도 떨어진대.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기저귀 버리러 간 사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짐의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하면 넘어짐의 사고가 많아요. 낙상이 많아요. 또 조금 걷는 게 수월해지면 막 뛰어가다가 부딪혀요. 모퉁이에 부딪히고 책상머리에 부딪히고 식탁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서 많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뜨거운 거 만져서 화상도 많이 입어요.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집어넣어서 기도가 막히기도 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아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서툴러서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넘어졌던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넘어졌던 것들이 수치심이 들지 않아요. 이런 애들 다쳤다고 해갖고 이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성인들이 이러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요. 주변을 알고 분별력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 자꾸 삶에 있어서 무너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자꾸 많으면 그 사람은 인생 참 살기 어려워져요.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주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받았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라고 하는 관계 속에 거기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거기 사탄이 개입한 게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세요.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자존심을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안 해도 될 말을 쏟아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그 자극제가 무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죄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죄에 점령당하기 쉽고 너무 죄의 도구가 되기가 쉽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스스로 나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럴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완벽한 양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꾸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 죄졌습니다. 나 허물이 많습니다를 시인하며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좌절감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 죄인이구나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승리자의 삶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끝내줘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더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의 길로 나가고 그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걸 회방하는, 이것을 가로막는, 이게 바로 죄이고 죄를 주장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어내고 그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를 힘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지도 알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어버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아니 있는 걸 먹었는데 왜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에 죄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거를 먹은 게 아니고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성경은 거기 그 성경 본문의 말씀에 어디 죄라는 말이 한마디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죄다라고 어디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표현했다고 직설적인 언어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단어나 이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빗나갔다는 걸 의미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죄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비껴나가고 내 뜻대로 살고 아니면 바깥으로부터 자극받은 유혹을 따라 살았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줘요.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져서 자유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데 회방하는 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걸 못 믿게 하고요, 이걸 못 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분명히 실체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짓는 구체적인 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한 거 그들 부부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말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 와서 간교하게 물었다요. 간교하되,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다 먹가 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와는 그거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게 했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까지가 딱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며 살아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말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 하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정녕 죽는 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집어넣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죄질까요? 사탄이 넣어주는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속삭이는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그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까지 하셨는데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서 자꾸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야, 어떻게 그러냐. 너를 미워하면 너도 미워해. 그래야 속 시원해. 뭐 이런 식이에요. 너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 걔가 하는 대로 너도 돌려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속 편하고 마음 괜찮아. 그냥 마음의 양심도 괜찮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이는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던 에덴 동산 생활에 풍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과수 있었어요. 과일이 있었어요. 뱀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다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들어온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애들 넘어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하듯이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음 커온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이기고 오신 거예요. 승리자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들어와요. 여기에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는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세상 것에 어떤 것에 대한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정욕과 음란한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장소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엎었다 뒤쳤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을 찾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살길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진단하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장로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로 사느냐? 자기 경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분은 나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나를 죄의 구덩텅이에서 구원해내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듯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죄를 짓게 하고도 죄인 줄 모르게 만들고요, 죄를 깨달았는데도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든 강력한 동기는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한 그 교만을 자극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게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먹였어요. 자, 먹었다. 현실이 벌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됐어요. 숨는 자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니,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실체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저지르고 나면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소외됨을 가져와요. 더 심하게 이게 자라나면 열등감 생기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파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현실이 뭐예요? 숨어있는 자, 부끄러움을 감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숨는 자가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의 현실이잖아요. 자기 지금 실체가 느껴내지고 있는 그 죄진 자의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해본 죄예요? 여러분 처음 지어보니까 어땠던가요? 죄를 처음 지어보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언제가 처음인지 모르죠. 너무 자주 해갖고 언제가 처음인지 잘 몰라. 그렇죠? 처음으로 저질렀을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자극하여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나 정말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진실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숨기고 감추고 숨어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행여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걸 감추고 싶어. 숨기고 싶어. 왜? 대부분 다 떳떳하게 못한 거야. 자랑스럽게 한 게 아니야. 또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그래요. 포장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누가 알면 부끄러울 게 얼마나 많냐고요. 자,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오늘 따라서 이거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구실을 댑니다. 핑계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저지른 죄의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자꾸 말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누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오늘 아담이 한 게 하나님이 주셔서 제 곁에 있는 여자, 그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갔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곁에 둔 여자가 줬어요. 여자에게 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줬으면 내가 왜 먹어? 하나님이 그 여자 내게 안 붙여줬으면 그런 짓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인 거야. 하나님이 깨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간 거예요. 여러분, 뻔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구실을 찾으면서 책임인 전가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뱀에게 책임 전가시키죠.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놈을 안 만들으셨으면 그럴 일 없었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나는 책임 없어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죄로부터 자유로운 길은요, 따라서 죄를 인정하라. 죄를 졌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빨리 하셔야 돼. 빨리 고백하셔야 돼. 빨리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섬겨 놓으면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숨겨온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많은 약한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상할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받을 모든 심판과 허물과 죄책감을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죄와 허물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숨기지 말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